11월 2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궁궐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신의 그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강력함을 좀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물,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도록 합니다. 왕은 물론이고 1000명의 귀족들이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또 왕후들과 궁녀들이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찬양까지 합니다. 그때에 이 그 큰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그때에 궁궐의 그 촛대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벨사살 왕이 직접 보았어요. 그가 부들부들 떱니다.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나서 어찌합니까? 그 모든 지혜자들, 술사니, 점쟁이니, 박수니 이러한 자들을 불러다가 저 글을 읽어보아라, 그리고 해석을 해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읽거나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에 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많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왕비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마침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부터 진행되는 거죠. 자, 왕이 이미 약속한 대로 저 벽에 쓰여진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게 하고, 그리고 이 대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큰 벼슬, 높은 벼슬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이 상급이나 보물이나 이런 거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본인이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받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그 왕에게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기 직전에, 해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이 벨사살 왕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하기 힘든 말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을 높여주셨고 모든 나라 위에 그 왕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결과가 왕위가 폐한바되고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7년 동안 들과 산으로 헤매면서 짐승처럼 산 그 세월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된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보고 잘 깨달았을 벨사살 왕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부친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을 봐놓고도 잘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정말 하기 어려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런 뜻이죠. 또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을 찬양하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아주 무섭게 소리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는 건 내일 해석을 하는데, 해석 직전에 오늘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다니엘의 용기를 구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말이죠. 권력이 넘어가면서 이 다니엘은 잊혀진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왕 앞에 설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서슴지 않고 그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서슴지 않고 그의 불경,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벨사살 왕의 불경을 지적합니다. 왕이 주는 예물, 왕이 주는 상급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정말 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이죠. 선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용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권에 빌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빌붙어서 그저 유익을 얻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니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다니엘의 용기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라.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섬기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 땅과 온 나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갖고 말이죠. 교만에 빠졌죠. 우상을 섬겼죠. 그 결과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7년간이나 들로 산으로 헤매며 짐승처럼 살다가 마침내 7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 벨사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국이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참 어리석습니다. 다 보여주셨는데, 다 깨닫게 하셨는데, 다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니 말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라. 그러니 오늘은 다니엘의 용기를 구하고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고 그리하여 정말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진리의 길, 그 길로 힘있게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섰네요.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처럼 용기, 그 다니엘의 용기를 품고 또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을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